할렐루야. 하나님이 여러분을 반드시 축복해 주십니다. 여러분이 복을 받는 것은 경한 일이요,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 가정, 자녀 모든 사람이 복을 받게 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지난 한 해를 지켜주시고 이제 또 복된 새해를 허락하여 주셨어요. 그래서 올 한 해 동안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 신령과 가정, 자녀 모든 것 가운데 넘쳐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인사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아멘. 우리가 복 많이 받으라고 인사했는데 여러분 어떻게 하면 복을 많이 받아가지고 복된 삶을 살 수 있을까요? 네, 어떻게 살면 돼요? 뭐 나름대로 연초에는 막 이렇게 계획도 세우고 뭐 그러지만은 또 그냥 바삐 살다 보면 어떻게 하다 보면 또 한 해가 후딱 지나갔어. 그렇게 그냥 하나 지나다 보니까 어떻게 하다 보니까 내가 나이가 7, 80이 됐네. 뭐 인생이 이렇게 뭐 정신없이 가다 보면 도대체 내가 인생이 뭔지 어떻게 살아야 진짜 인생이 복된 인생인지 그냥 모르고 막 살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복된 삶, 복된 인생 되려면 다른 거 없어요. 어떤 삶이 복된 삶인가, 어떤 인생이 진짜 복된 인생이야, 그걸 알고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복된 삶은 어떤 삶이 복된 삶이라고 했어요? 제가 이걸 계속해서 반복해서 얘기합니다. 우리 정규 목사님이 오중복음 삼중축복을 계속 얘기한 것처럼 나는 이걸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진짜 복된 인생은 세상의 복, 사람의 복으로 사는 게 아니라 무슨 복으로 산다? 하나님의 복으로 사는 거다. 왜 그렇다고요? 세상의 복, 사람의 복은 아무리 다 가지고 열심히 살아서 모든 것을 물려받고 내가 가졌다 할지라도 인생의 모든 문제를 온전히 해결하고 진정한 복을 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일시적으로, 한계적으로, 부분적으로만 복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복은 어떤 복이라고요? 온전한 복이고 영원한 복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복으로 사는 것이 가장 복된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우리 동양에서는 우리 이시조선 시대에는 유교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유교의 그 서경에 보면 사람이 그 오복이라는 게 있어. 5가지 복. 5가지 복이 뭐일 것 같아요? 수, 부, 강경, 또 덕, 그 다음에 명, 그거예요. 그건 뭐냐면 장수하에서 사는 거예요. 장수에서 사는 거고, 부는 이렇게 가난하게 아니라 부유하게 사는 거예요. 그 다음에 강경하는 것은 오래 살기만 하면 뭐하냐 이거죠. 건강하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덕은 이웃에게 덕을 베풀면서 살라는 거예요. 덕을 베풀면서 사는 삶. 그 다음에 명은 천수를 다하고 산다는 거예요. 그냥 사고 나가서 그냥 횡재하거나, 옛날에는 객사한다고 그러죠. 객사하거나 행사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이 주신 그런 천수, 자기가 온 그 명을 다 하고 사는 것, 이제 이것이 서경에 나오는 5가지 복이에요. 우리가 어렸을 때는 진짜 계속 새벽 아침만 되면은 그냥 스피커로 동네에 다 달아놨어. 그때는 라디오도 없을 때. 그때 그냥 이장집에서 계속 틀었어. 뭘 틀어? 잘 살아보세, 잘 살아보세, 우리도 한번 잘 살아보세. 계속 그거 틀었어. 그래고 새마을 운동 해갖고 가서 마을길도 높이고 초가짐도 바꾸고 뭐 그거 해서 저도 여러분 그 부역에 나가고 그랬어요. 부역한다 그랬어요. 그거를. 근데 그 당시 잘 살아보는 건 뭐냐? 가장 기본적인 게 우선은 먹고 사는 거예요. 배 안 줄이고 사는 것이 가장 아주 급한 거였어요. 그래서 내가 수없이 얘기했지만 그때는 인사가 그거였다니까요. 밥 먹었냐?
진지 잡수셨어요? 어디 가냐? 어디 가세요? 돈 벌러가고 먹고 살아야 되니까. 가장 기본적인 거고요. 그에 이제 우리 학생 때 이럴 때 너 소원 뭐냐면 거의 다 세 개 중에 하나예요. 사장 되는 거야. 돈 많이 버는 거. 그 다음에 대통령 되는 거. 그럼 뭐예요? 출세해서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거. 그 다음에 장군 되는 거는 힘이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지금은 요즘에는 뭐예요? 이번에 연말연시에 경포대에 30만 명이 모였다 그러대. 거기 가서 되게 뭘 빌어요? 되게 보면 비는 거 보면 뭐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은 큰 차이가 없더라고요. 그저 첫 번째가 건강이더라고. 오래 살 때 다 우리 식구 건강하게 해주세요. 그런 다음에는 뭐 잘되게 사업이가 우리 자네들 사업하는 거 다 잘되게 해주세요. 뭐 잘되게 해주세요. 잘되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 우리 가족의 평안이 임하게 해달라고 자식들 뭐 대입, 취업, 결혼 뭐 이런 거 해달라고 뭐 그런 거더라고 일반적으로. 그래요? 안 그래요? 여러분 뭐 믿었어요? 올 한해 뭐 어떻게 하면 올 한해가 진짜 잘 사는 한 해가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일생 사는 게 진짜 저 사람은 진짜 복 받았어. 뭘 보고 복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뭘 보고 복 받았다고 그래? 아니 반대로 내가 왜 이걸 자꾸 얘기했냐면 내가 지금 행복하지 못하다고 내 인생이 진짜 복된 인생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이 뭐 때문에 그러느냐 이거죠. 진짜 내가 돈이 없기 때문에 내 인생이 실패한 인생이고 불행할까? 내가 몸이 약해지기 때문에 우리 뭐 가정의 문제 때문에 자식의 문제 때문에 물론 그거일 수도 있어요. 우리는 환경의 지배를 받기 때문에. 그런데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거를 이제 문제를 해결하려고 어떻게든 돈 벌려고 그래도 운동해서 건강하려고 그래도 자식 키워보겠다고 막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것이 환경에 우리 지배를 받고 이 땅에 발을 딛고 살기 때문에 무시할 수 없는 것은 사실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인생의 근본 문제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리 환경을 좋게 해서. 여러분 우리나라 GNP 국민 1인당 소득이 얼마인지 아세요? 37,000불이에요. 37,000불. 37,000불이 한 사람당. 우리가 해방하고 막 그랬을 때는요, 뭐 GNP가 1년 소득이 50불, 70불 그랬다니까요. 1년 소득이 5만원, 7만원이야. 돈 10만원도 안 됐어요. 그때는 국민소득이. 근데 지금은 한 400만원에 한 사람당 4 식구 살면 4, 4, 16 1,600만원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얼마나 지금 잘 삽니까? 지금 해방되었을 때나 아니면 30년, 50년 전에 비하면 아주 뭐 말할 수 없이 잘 사는 거죠. 우리는 겨울에 가서 세수했다니까요. 화장실 저 겨울 가서 걸러가서 보고 왔다니까. 진짜 그때는 새끼밥 못 먹는 집이 우리 동네에도 많았습니다. 그것도 깡보리밥도. 근데 지금은 뭐 이게 버리는 음식물이 말할 수도 없고요. 뭐 그냥 이 살가위 전쟁이네. 그럼 얼마 정도 돈은 그러는데 도대체 얼마 정도가 있으면 행복하겠냐 이거예요. 우리나라 국민소득이 10만 불, 20만 불 되면 행복할까요? 여러분 50년 전보다 지금 자살률이 훨씬 많습니다. 이혼율도 높고요. 뭐 문제는 더 혼란해. 50불 국민소득보다 37,000불이 지금 국민소득이 됐는데도 그때보다 더 행복해야 되잖아요. 몇백 배 잘 살면 몇백 배는 안 해도 몇 배 더 행복해야 되잖아요.
우리 때는 진짜 배만 불러도 행복했어. 쌀밥만 먹어도 너무 입이 살살 녹았어. 너무 좋았어. 응? 근데 더 혼란하고요. 더 외롭고, 지금 우리나라 혼자 사는 그 1인 세대가 36, 7%입니다. 다 지금 외롭고 다 힘들고 두렵고 불안한 가운데 사는 거예요. 그런데도 계속 지금 돈도 나고 그냥 그러다 아니면 건강, 그렇지 않으면 이제 뭐 가정 뭐 그렇게 나가는데, 지금 가정이 뭐 제대로 되어 있습니까? 자녀들이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그래서 아무리 지금 열심히 이렇게 살아서 내가 생각하는 그런 것을 다 가졌다고 해도 인생의 모든 문제, 진정한 행복한 삶을 살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것이 누가 얘기를 했어요? 솔로몬이죠. 솔로몬이 모든 걸 가져갔던 사람이야. 그 사람은 지식에서도 뛰어나고 권력을 모든 걸 다 가져보고 뭐 은근보화를 그냥 이런 금그릇을 돌같이 여겼다니까요. 그냥 부인이 1000명이야. 연애해도 끝내줬어. 모든 걸 자기가 눈에 보이는 거 하고 싶은 거 다 해봤어. 그런데 뭐라고요? 전도사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얘기를 하고, 너무나 유명한 이 시편 127편, 이것이 솔로몬이 마지막에 자기 인생을 되돌아보고 하는 말이에요.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이 깨어있으니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 도다. 이게 솔로몬이 하나님이 해주지 않으면 이게 뭘 세우는 것도 안 되고, 집을 세우고 가정을 세우고 내가 입신양명 내 자신을 세우는 것도 안 되고, 그걸 지키는 것도 안 되더라는 거예요. 아무리 일찍 일어나고 늦게 되고 수고의 떡을 그렇게 열심히 1년 365일 열심히 일을 해도 편안한 잠 하나를 하나님 허락지 않으면 그걸 살 수가 없더라는 거죠. 그래서 진정한 여러분 행복이 어디 있겠어요? 어디 있겠어요? 이 또 시편 90편은 이 모세는 아주 극과 극 생활을 다 해본 사람이잖아요. 왕궁에서 그냥 로열 패밀리로도 살아보고, 그냥 광야에서 처가살이 하면서 그냥 양치기 하면서 그 고단한 삶을 살아보기도 한 사람, 또 이스라엘을 출애굽시켜서 광야에서 수백만을 먹여 살린 그런 민족의 지도자로도 살아본 사람이 그 인생의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시편 90편이 주여 대대에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우리가 원래 우리 생명은 하나님 안에 있었던 거야. 근데 결국 살아보니까 어땠다는 거예요. 인생이.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간이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그냥 7, 80이야 인생이. 근데 그 7, 80이 다 사람의 수고와 슬픔이라는 거야. 근데 또 그게 후딱 가버려. 신속히 지나가네. 누가 주의 노여움과 능력을 알며 누가 주의 진노의 두려움을 알리까 우리날 계시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우리에 얻게 하소서.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돌아오소서. 언제까지인가 주의 종들을 일성히 여기소서. 아침에 주의 인자심이 우리를 만족하게 하사 우리를 일생 동안 즐겁고 기쁘게 하소서. 주 하나님이 돌아오셔가지고 함께 해갖고 즐겁고 복되게 하라는 거예요. 우리를 괴롭게 하신 날수대로와 우리가 화를 당한 연수대로 우리를 기쁘게 하소서. 주께서 행하신 일을 주의 종들에게 나타내시며 주의 영광을 그들에게 자손에 나타나셔서. 같이 읽겠습니다. 주 우리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에게 내리게 하사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우리에게 경고하게 하소서. 인생이요 그냥 쳐가지고 후딱 가는 거야. 한 번 사는 인생인데, 근데 살아보니까 수고와 슬픔이야. 엄마 뱃속에 나올 때부터 그냥 난리치고 나오잖아요. 목숨 걸고 나오는 거야.
그런 수고 슬픔인데 결국 하나님이 우리에게 돌아오셔서 그 은총 가운데 살았을 때 그 짧은 인생 그 수고 슬픔을 끝내고 기쁘게 살 수가 있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예수님이 이때 오셔서 마태복음 11장 28절에 뭐라 했다고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하나님한테 가지 않으면 진정한 쉼과 안식도 평안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복된 삶은 아니 내가 복되지 못하고 내 인생은 왜 이래? 왜 이렇게 힘들어? 나는 실패한 인생이야? 저주받은 인생이야? 내가 돈이 없어서? 몸이 좀 불편해서? 뭐 가정에 문제가 있어서 그것이 일부 힘들 수는 있어요. 힘들 수는 있는데 근본적인 문제는 아니라는 거예요. 근본적인 문제는 어떤 사람이 복된 사람이라고요? 하나님의 그 은혜,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사는 사람이 가장 복된 삶을 사는 사람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그래요? 우리 창세기 1장 1절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고 오늘 본문 말씀을 읽은 26절 27절에만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존재의 근원이 하나님이고 모든 역사를 하나님 뜻을 세우시고 뜻대로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빌립보서 1장 11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 모든 뜻대로 행하신다는 거예요. 또 예레미야서 33장 2절에 보면 일을 행하는 야훼, 그 일을 성취하는 야훼. 이렇게 모든 일을 뜻을 세우는 것도 하나님이고 그 뜻을 행하시는 것도 하나님이고 성취하는 것도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가지고 여러분 아무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광야 가운데 살 때는 하나님이 약속한 땅 젖과 꿀이는 가나안 땅에만 들어가면 고생 끝 행복 시작으로 했지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실상 문제가 더 많았어요. 광야에 살 때보다 가나안에 들어가서 더 힘들었어요. 수많은 고난 문제가 있었어요. 왜? 세상 길로 가다 보니까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아니하니까 그런 거예요. 근데 그러한 사사기의 400년 동안의 혼란과 어려움을 끝내고 새로운 삶을 사는 사람이 누구로 시작된다 하면 이 한나라는 한 연희로부터 시작이 된 거예요. 한나라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무나 유명한 말이잖아요. 그래서 한나가 기도하여 이르되 하면서 쭉 여호와를 말미암아 즐거워하고 그러면서 이제 6절부터만 읽는다면 뭐라고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스올에서 내리기도 하시고 북에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기도 하시고 부하기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가난한 자들을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궁한 자를 거름뜸에서 올리사 기적들과 함께 하시며 영광의 차를 차지하게 하시는도다. 땅의 기둥들은 여호와의 것이라 여호와께서 세계를 그것들을 위해 세우셨도다. 그가 그의 거룩한 자들의 발을 모아요 지키실 것이요 악인들을 하감 중에서 잠잠하게 하시리니 힘으로는 이길 사람이 없음이로다.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깨어질 것이라. 하늘에서 우레로 그들을 치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땅끝까지 심판을 내리시고 자기 왕에게 힘을 주시며 자기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에게 뿔을 높이시로다 하니라. 아멘. 모든 만복의 근원이 하나님 손 안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한 분이면 된다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심판도 구원도 축복도 승리도 지키시고 인도하는 것도 가난하고 부하고 죽이고 살리고 높이고 하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주권신앙이라고요.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믿는 이 한 여인을 통해서 새로운 시대가 열렸다니까요. 그 아들을 온전히 믿음으로 낳고 믿음으로 키우니까 그 한 여인의 믿음을 통해서 새로운 사무엘 시대가 열리게 된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소망, 여러분 집안의 소망도 누구 있냐? 이렇게 절대적인 하나님 주권 신앙,
이 한나와 같은 하나님 한 분님의 모든 것이 된다는 이런 절대적인 믿음을 갖는 그 여인, 기도하는 여인, 믿음으로 사는 한 여인을 통해서 여러분 가정도 집안도 우리나라 민족에도 소망이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진짜 복된 인생은 하나님 안에서 사는 삶, 하나님이 복으로 주는 사는 삶이 가장 복된 삶을 사는 거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이 히브리서 13장 8절에 보면 하나님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야. 동일하셔. 만세 창조 때부터 영원 종말 때까지 동일하게 하나님이 이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분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복으로 사는 사람은 복된 인생이고 복된 삶을 사는 사람이야. 그럼 하나님이 주신 복이 뭐라고요? 어떤 복을 하나님이 주셨어요? 여러분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의 복을 받으려면 하나님이 무슨 복 주셨나 알아야 뭐 달라고 그러고 받든 거 그랬지. 은행에 가서 내가 은행에서 어떤 업무를 취급하는 걸 알아야 가서 은행에 가서 뭐 입금을 시든지 인출을 하든지 계좌 이체를 하든지 뭐 적금을 들든지 뭐 하든지 알아야 할 거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나서 기도를 해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게 뭐야? 한마디로 얘기하면 하나님 주신 복은 뭐냐? 복음이에요, 복음.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것은 복음이에요. 복된 소리. 왜 복음이냐?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셔. 모든 걸 주시는데 그걸 은혜로 주신다는 거야. 세상에서는요 공짜가 없어. 그냥 먹고 사는 거 하나도 너무 이제 힘들고 일을 해야 그렇게 봤는데 하나님은 엄청난 모든 복을 주시는데 온전한 복, 아주 영광스러운 복, 영원한 복을 주셔. 근데 그거를 뭐로 주신다? 은혜로, 선물로, 공짜로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복음이다 그래요. 복음. 하나님의 복은 뭐다? 복음이다. 세상 복음은 내가 열심히 행해야 얻는 거야. 세상에서 복뿐만 아니라 세상의 모든 종교도 내가 열심히 돈을 닦고 뭐를 하고 뭐 100발 뭐 1000배를 드니 막 그래 내가 열심히 뭐를 행해야 뭐를 얻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복음은 그게 아니야. 하나님이 그냥 주셔. 다 주셔. 영원히 주셔. 근데 은혜로 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그걸 복음이라 그래. 복음. 그게 이제 성경책에 다 기록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을 딱 기록한 게 성경책인데 그걸 한마디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복음이야. 복음. 근데 이 복음이 크게 나누면 창세 때 주신 복이 있고요. 말세에 주신 복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본 거는 이제 창세 때 주신 복을 읽은 거예요. 그래서 원래 아담이 사람이라는 뜻은 흙, 먼지, 불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원래 사람은 먼지와 같은 존재예요. 아주 연약하고 볼품없는 가치, 그런 훅 불으면 날아가는 그런 존재야. 생명의 근원이 아니야. 자존자가 아니야. 근데 하나님이 그 아담에게 복을 주셨는데 창세 때에 어떤 복을 주셨어요? 오늘 말씀같이 우리가 우리의 형상과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고 그로 어떻게 해요?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기자 하자 하시고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이와 같이 먼지와 같은 존재를 생명을 주셨는데 그냥 준 게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이렇게 만들어서 창조해서 이 땅에 존재케 생명을 얻게 했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이 사람은 영적인 존재고요. 또 이 땅에 나타나는 현상을 갖고 있는 이 육신을 갖고 있는 그런 존재예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가진 존재이기 때문에 존귀한 존재예요. 존귀한 존재. 누굴 닮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어떠한 사람에도 장애를 갖고 있던 뭐 약하던 어디에 살던 피부 색깔이 어떠하던 다 존귀한 존재인 것입니다. 또 하나님은 그냥 옛날에 그 이영목이라는 가수가 있어요. 앞을 못 보는 그 가수가 있었는데 어머니 어쩌다 나를 낳으셨나요? 그런 거가 있어.
어머님이 나를 어쩌다가 그냥 낳으신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분명한 뜻을 갖고, 그걸 뭐요? 어떤 뜻을 가졌어요? 여기 보니까 20절에 보면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위대한 계획을 세우시고 사람을 창조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위대한 그런 뜻 가운데 우리를 지었기 때문에 우리는 그 뜻 가운데 살아가면 위대한 삶을 살아야 되는 존재예요. 그래서 아담은 이걸 한마디로 하면 하나님이 그를 복된 자로 지은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존귀한 자, 또 하나님의 그 뜻 가운데 지은 자. 그래서 이런 사람을 뭐래요? 복된 자로 지은 거예요. 복된 자. 하나님의 복을 받은 자. 이 복된 자로만 지은 것이 아니라 이제 28절에는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물고기와 하늘에서와 땅의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어떻게 더 하셨어. 그래서 아담 사람이 이 땅에 태어나서 가장 먼저 한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으로부터 복받는 일이에요. 베라크라고 내가 계속 얘기해요. 베라크는 무릎을 꿇다, 두 손을 들다, 찬양을 하다, 뭐 선물이다, 복이다, 그런 뜻이 다 포함이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이런 모든 복을 주신 거예요. 예배의 복,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복,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이런 복을 준 거예요. 그래서 원래 하나님이 주는 복은요, 예배의 복이고 다른 말로 하나님과 하나 되어서 더불어 살아가는 복이 가장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복이고, 우리 인생은 그거면 끝나는 거예요, 사실.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가기만 하면 하나님 안에 다 있는데 뭐. 아멘. 그래서 복된 자로 지으신 다음에 복된 삶을 살게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요. 말씀을 주신 거예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홍중새나 땅 이런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이렇게 하신 것은 이 모든 것을 생육하고 번성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정복할 수 있는 권세와 능력을 주시고 다스릴 수 있는 지혜 명철 모든 걸 주셨다는 거예요. 그걸 안 주시고 무조건 해라 그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가진 자이기 때문에 이러는 말씀을 주셨을 때는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복을 받은 자로서 존재한 다음에 하나님의 복 받은 사람을 살아갈 수 있는 능력과 권세도 다 주신 거예요. 아멘. 우주 만물을 사실을 다 다스리라 했으니까 그걸 뭐라 그래요? 모든 걸 다스리는 자가 왕이잖아, 왕. 근데 왕은 실제 왕은 하나님인데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직접 안 다루시고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닮은 우리를 통해서 사람 아담을 통해서 다스리게 한 거예요. 그래서 왕 같은 삶을 살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가진 자가 하나님의 복을 받아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면요, 그에 따라오는 게 있어. 따라오는 게 바로 29절에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심에 있는 모든 채소와 씨가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에게 주노니 뭐가 된다고요? 너희 먹을 거에 식물이 되리라. 먹는 문제는요, 원래 하나님 형상과 모양을 가진 자로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 말씀대로 복을 받아 살아가기만 하면 이건 따라오게 돼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도 먹고 사는 문제에 매여 사는 거는 누구에게 오는 거냐면 죄인에게 따라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주를 받은 다음부터 땅이 저주를 받으면서 그때부터 평생 수고하고 땀을 흘려야 먹고 살게 된 거예요. 근데 그렇잖아요. 그래서 원래 먹고 살기 위해서 내가 돈 벌러 다니면 이건 사람이 할 짓이 아니다. 어떤 일을 하든지 사업을 하든 직장을 하든 뭘 하든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해야 되는 것이지, 내가 아이고 그냥 목구멍이 포도청이지 그냥 죽지 못했는데 오늘 가서 일해야 되나, 이거는 사람이 할 짓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저주받은 사람이 그렇게 사는 거고 죄인이 사는 거고, 원래 사람은 이거 따라오게 되어 있어요. 뭐 하게 되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대로 지음받은 자가 하나님 뜻 가운데 하나님 복을 복을 받아서 하나님과 늘 교통하고 복을 받아가지고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과 지혜와 명철을 가지고 모든 것을 다스리고 정복하고 생육하고 번성하면서 사는 삶을 살면 그렇게 살게 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먹는 문제가 뭐예요? 이거 따라오는 거예요. 따라오는 거. 그리고 31절에는 뭐냐는 거가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을 보신 보시기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입니다. 하나님 보시기 심히 좋은 것은 내도 보기 좋고 나도 기쁜 삶을 사는 거예요. 그 다음에 2장 1절부터 3절이 뭐예요? 하나님이 안식하셔갖고 이 아담이 사람이 첫째 날은 하나님한테 복 받는 날이야. 그 다음 날은 안식하는 날이야. 근데 그 안식일도 뭐 했다고요? 그 3절에 보면 하나님이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셔 거룩하게 하셨으니 그 안식일은 하나님과 안식하면서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는 그런 시간이에요. 이거는 따라오게 돼서 따라. 안식이 없다니까요. 참 평안이 없다니까. 아까도 했잖아요. 시편 120편 2절에 보면 아침에 일찍 일어나고 밤에 늦게 자면 수고에 떠올 모금이 다 헛되다니까요. 왜? 편안한 잠도 잘 수가 없는 거 우리 인생이에요. 진정한 편안이 없는 거예요. 요즘 불면증이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공황증, 불안증, 외로움, 두려움, 이거 말도 못합니다. 정신적인 거. 옛날엔 그런 거 없어요. 그냥 먹고 사는 거 한 가지밖에 없었다니까요. 안식, 이게 다 따라오게 돼 있어요. 아멘. 하나님 복이 따라오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2장 이후로 7절 이후로 쪼고는 에덴의 복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에덴의 복을 줘서 에덴의 기쁨이에요. 그러니까 환경의 복을 다 주셨어요. 축복에. 거기는 질병의 문제나 사망의 문제가 없었고요. 거기는 하나님이 주는 풍성한 은혜의 역사가 있었어요. 그리고 거기에서 기쁨 가운데 행복하게 사는 거예요. 이건 뭐예요? 따라오게 됩니다. 누구하고?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니까. 진짜 복된 신랑 만나고 온전한 신랑 만나고 결혼해서 그 안에 살아가니까 아니 그렇게 사는데 우주 만물을 다 가진 신랑하고 사는데 먹는 문제에 매여 살고 두려운 거 외로운 가운데 목숨 걸고 사랑하는데 외롭고 두렵다고요? 없다니까요. 기쁨과 평안과 자유함이 있는 거예요. 아멘. 이게 다 복된 삶을 살게 하고 그 다음에 복된 나라를 주신 거예요. 그것이 남자와 여자를 창조했다고 얘기를 하고 이 창세기 2장 17절부터 25절까지는 그 돕는 배필을 줘서 가정의 복을 허락하여 준 거예요. 가정의 복을 뭐예요? 둘이 연합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무엇이냐면 이 땅에서 두세 사람 이상이 모여서 하나님을 섬기고 서로 사랑하며 살아가는 거. 이게 바로 천국이에요. 하나님 나라, 하나님을 섬기는 공동체. 이게 첫 번째 하나님이 조직한 게 가정이고요. 두 번째 사실 가정은 타락을 했어요. 그래갖고 새로운 공동체를 한 거는 교회예요. 이 땅 천국이에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나라를 주신 거예요. 나라의 복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복은 뭐라고요? 사람을 먼지를 복되게 해서 복된 삶을 살게 해서 복된 나라를 주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모든 걸 주셨어. 필요한 거. 진짜 행복하고 존귀한 삶을 살고 위대한 삶을 살고 거룩한 삶을 사는 그런 모든 필요한 거를 주셨다는 거예요. 왕 같은 삶을 사는 모든 걸. 근데 우리는 아담은 뭐만 했다고요? 그냥 아멘하고 믿음으로 받기만 하면 되는 거야. 받기만 해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그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거를 하나님의 복음이라고 해요. 맨 처음에 이야기했잖아요. 하나님의 복은 우리가 노력해서 막 식물을 심고 막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요. 에덴을 만들려고 에덴 동산을 만들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가정도 결혼도 이 아담이 잠들고 있다가 하나님이 와라고 그러니까 하나님 따라가 보니까 이 동산이 있고요. 따라가 보니까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인 사람을 만나게 하는 거예요. 모든 것이 그냥 하나님을 믿음으로 받아들여 하나님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믿음으로 은혜로 모든 걸 받는 거예요. 이게 창세해 주신 복이에요. 그런데 그거를 다 잃어버렸어요. 뭘로? 죄로 인하여서 자기가 왕같이 되고자 하고
자기 방법으로 자기 뜻대로 살고자. 이게 지랄했잖아요. 내가 교만해서 자리를 이탈해서 자기가 왕의 자리로 올라가고 자기 뜻을 세우려고 그러고 자기 방법으로 살려고 그러고 내 마음이야. 나 그러고 살잖아요 지금. 민주주의라고 하면서 자유라고 하면서 별짓 다 하죠. 별짓 다 해. 여러분 인생은요 살만하면 타락하게 돼 있어요. 그게 아담에서부터 시작된 거예요. 아담은 부족한 환경 주니까 그때 타락해서 자기 왕같이 되려고 한다. 먹고 살만하면은요 그때부터 타락의 길을 간다. 타락이 여러분 나쁘게 하나님을 떠나기 시작하고 멀리 가고 자기가 주인 되기 시작하면서 윤리적으로나 육체적으로나 다 타락하게 돼 있어요. 아담 이후로 모든 인류 역사가 그렇다니까요. 그거를 놓치질 않아요. 마귀 사탄이 가만두잖아요. 그냥 틈새를 타고 들어와서 그냥 흔들게 돼 있어요. 믿음을 흔들게 돼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냥 그때부터 지우와 슬픔과 가난과 저주와 질병 약화 온심하게 종로로 지혜 종로 사망에 매여서 세상에 그냥 눌려가지고 그냥 먹고 사는 거에 매여가지고 조이 그냥 질병에 평생 매여서 살고 눌려갖고 외롭고 자유함과 평안도 없어 막 수고와 슬픔뿐에 이러고 살게 된 거예요. 근데 아무도 여기서 구원할 수 없는데 누가?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또 복된 소식을 주셨는데 그분이 말세 우리에게 주신 복이에요. 하나님의 복음이 그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말세 우리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더하여 준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말세라는 것은 예수님이 초림에서부터 재림하실 때까지를 말세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분은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가 말세라는데 지금도 말세예요. 2000년 전 예수님이 오셨을 때부터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까지를 말세라고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은 말세의 복을 주신 거예요. 창세 때는 아담을 통해서 이같이 모든 복을 주셨어요. 에덴의 복까지 다 주셨는데 그거를 교만해가지고 마귀의 유혹에 빠져가지고 자기가 하나님같이 되고자 했을 때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해서 자기 힘으로 살아가다 보니까 이와 같이 고난이 온 건데 그 모든 그 고난의 끝이 열매가 뭐예요? 사망이에요. 사망. 그 사망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는데 하나님이 이 땅에 말씀이 육신되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모든 지호와 가난과 저주와 질병을 그 십자가에서 다 대속 제물이 되셔서 몸짓고 빌려 돌아가셔서 모든 것을 대속해 주세요. 대속은 값주고 사셨다는 거예요. 예수님 피값으로 예수님 목숨값으로 우리의 모든 것을 갚아주고 우리를 사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열매가 되심으로 하나님이 예수님을 우리의 뭐가 주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가 구주가 되고 우리의 주인이 되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직 뭐만 하면 되느냐? 우리가 여러분이 지혜와 싸우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가난과 싸우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질병과 싸우는 게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사망과 원수와 귀신과 세상과 싸워서 못 이겨요. 이미 예수님이 이기셨다는 거예요. 이기셨다. 그럼 믿음으로 받아들여. 나는 싸워서 승리할 수가 없어요. 나는 이 질병도 이길 수 없고 약함도 가난도 저주도 이길 수 없고 지위도 이 모든 허물도 이길 수 없어요. 예언도 두려움도 이길 수 없어요. 세상도 말이 될 수 없었는데 예수님이 이기신 걸 믿습니다. 이제는 예수님을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내 힘으로 살지 않냐고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모시고 살아갑니다. 그게 회개하고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모시면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없는 걸로 여겨주시고 의롭다 여겨주는 거예요. 의롭다 여겨준다는 것이 공동 번역에 보면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게 했다는 거예요. 죄 때문에 하나님과 관계가 틀어졌어. 그런데 예수님이 그 죄를 대속해 주심으로 죄를 사해 주심으로 의롭다 여겼다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가 회복되게 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셔서 다시 창세 때 얻었던 그런 복된 자를 회복한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되찾은 거예요.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과 지혜, 명철과 하나님의 모든 복을 되찾은 주, 복받은 자가 된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지금 자꾸 복 달라고 할 게 없어요. 사실은 이미 하나님은 창세 때 주셨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2000년 다 주셨어. 하나님의 구원은 온전한 구원이고요. 전인 축복이에요. 영원히 절대같이 정신적으로나 정서적으로나 육신적으로 환경이나
모든 것을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 주셨어. 근데 뭘 달라고 그래? 뭘 달라? 우리는 이미 받으면 되는 거야. 온전히 믿음으로 받아들였는데 예수님이 내 모든 저절 축복을 바꿔주셨습니다. 우리 약한과 질병도 예수님이 처치를 맞음으로 우리가 낫게 해주시고 강하게 해주셨습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주시고 원수마귀를 멸하여 하고 하나님 나라 역사가 임하게 하셨습니다. 이걸 믿음으로 받아들이고요. 뭐하면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믿음을 살는 것도 안 돼가지고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보내서 성령님을 보내서 성스러운 영으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능력과 성령의 은사를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면 그게 복된 삶을 사는 거예요. 예수를 믿어서 구원받으면 복된 자가 된 거예요. 모든 복을 받은 거라니까요. 뭘로 받는다고요? 그냥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하나님의 복음이라고 해요. 하나님의 은혜로 선물로 받는 거예요. 이거 같은 놀라운 사건은 어디 있어요? 근데 믿음으로 살기가 어려워. 왜? 육신이 아직 변하지 않고 세상이 악하기 때문에 원수마귀가 아직도 틈타고 귀신은 끊임없이 역사하기 때문에 이길 수가 없어요. 그걸 이기는 길은 성령의 능력과 은사를 받아서 사는 길밖에 없어요. 그래서 복된 삶을 살도록 성령도 은혜로 주시는 거예요. 성령의 은사라는 거잖아요. 성령의 은사라는 것도 다 카리스 선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권세와 능력을 우리에게 뭘로? 선물로 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언제 기도해서 내가 간절히 바라고 죄를 깨끗게 하고 그 성령을 자꾸 모셔드리면 여러분 그 성령의 능력과 은사로만이 내 육신을 다스리고 세상과 싸워서 이기고 원수마귀에 싸워서 이기고 모든 걸 싸워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 안에는 살아가면 하나님 안에 있는 모든 은혜와 축복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근데 혼자도 그게 안 되고 하나님이 은혜로 또 주신 것이 뭐라니까 아담에게는 돕는 배필을 주신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돕는 자가 우리의 보혜사가 돕는 자가 되었고요. 이 교회를 허락해 준 거예요. 우리가 서로 사랑할 수 있는 이 교회에 예수님이 머리가 되고 우리는 지체가 돼서 한 몸이 되어서 살아갔을 때 모든 어려움을 이겨나갈 수가 있게 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뛰어난 믿음을 가진 사람도요 혼자는 이길 수 없어요. 원래 하나님은 그렇게 만들지를 않으셨어요. 그래서 반드시 여러분 아담과 하와의 가정은 믿음으로 깨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새로운 조직을 이 땅 천국을 만드는 그게 교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생활을 안 하고는 승리하는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어요. 아멘. 이것도 교회도 여러분 그러니까 돕는 배필을 준 것도 하나님이 복을 주신 거고요. 교회를 주셔서 이렇게 몸된 교회를 주셔서 각 지체를 우리가 서로 기도해주고 서로 모여서 예배드리고 또 목양간의 관계를 허락해 준 것도 복이 하나님의 복으로 주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른다니까. 다 이국 가갖고 한 1년씩만 살고 왔으면 좋겠어. 1년 못 삽니다. 북한 가서요 1년 못 산다고요. 미쳐 죽어. 그냥 진짜 좀 살다가 하루도 못 살지. 하루도 우리 같은 거 하루도 못 살지.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 예수 얘기를 못한다니까. 찬송했다면 성경 말씀했다면 바로 잡혀간다니까. 오빠 금지법이 있는데 오빠 그 소리도 못하는데 이 남쪽 문화를 이렇게 한다고. 복된 삶을 살게 하나님이 그러니까 우리가 복을 받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고요. 복된 삶을 살 수 있도록 성령을 보내주고 교회를 주신 거예요. 그리고 온전한 축복, 말세의 완성은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재림 천국, 우리 재림하셔서 우리가 부활하고 신천신지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영원한 영생 복락을 누리게 하는 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 모든 것을 완성하셨을 때 그와 같은 복을 받을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에서도 보면 이미 하나님이 택하시고 이렇게
우리를 부르셨을 때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 또한 그들의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의 그런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같이 읽겠습니다. 또 미리 정하신 그들 또한 부르신 그들을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 또한 영원롭게 하셨느니라. 여기서 영원롭게 하셨다는 것은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우리가 부활의 몸을 갖고 영원한 영생 천국에 들어간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도 이미 하셨다는 거예요. 아멘. 에베소에서도 여러분 이제 그 에베소서 2장 을 보면 원래 우리는 어떤 죄였었냐, 본질상 다 진노의 자녀였더니 긍휼히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라.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어떻게 하늘에 앉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미 그것까지 다 예수님이 하신 거를 우리는 믿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구원받았다는 것은 제사함 받은 것에서부터 이 땅에서 승리하고 이 땅 천국 심령 천국을 이룰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부활해가지고 영원한 신천신지 영원한 하나님의 영광에 들어가는 것까지가 다 구원의 역사예요. 그걸 다 믿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이 모든 거를 여러분 창세 때 아담에 주신 거, 아담이 한 일이 뭐예요? 말세 때 예수를 통해서 예수님이 구원해주고 축복해준 거,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 하는데 우리가 한 게 뭐예요? 아무것도 없어요. 다 하나님이 행하시고 이루신 거예요. 그걸 다 우리에게 은혜로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뭘로?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살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이거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다 주셨다니까 이미. 아멘. 그래서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 어떤 믿음? 온전껏 믿음, 온전히 절대적으로 끝까지 믿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것도 안 돼서 다른 길은 없어요. 교회생활 잘하는 거예요. 교회생활은 기도, 말씀, 예배, 기본에 충실하고, 적성하죠. 기본에 충실하고 본질을 근거하고 핵심에 집중 반복하고 기본에 충실하면 반드시 승리합니다. 반드시. 이미 예수 믿는 사람은 이긴 사람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복은 이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된 삶은 하나님의 복으로 사는 사람인데 하나님이 주신 복은 뭐라고요? 복음이라는 거예요. 근데 복음은 뭐라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온전히 구원하고 온전히 축복하고 영원한 복을 주셨는데 그걸 믿음으로 받아가지고 믿음으로 살면 돼. 근데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성령 충만 받아서 성령의 능력과 은사로 서로 더불어 힘을 합쳐서 나가면 그걸 누리고 선포하고 영광 돌리면서 살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진짜 우리가 믿음, 하나님의 복을 받은 하나님은 아버지라고 하면서도 자꾸 복 달라고 그래. 먹고 사는 거 매여서, 질병에 매여서, 문제에 매여서. 그게 아니라니까. 이미 나는 복을 받은 사람, 예수 믿었으면 나는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받은 사람입니다. 아멘. 내가 오늘 사는 것도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오늘 삽니다. 어떻게? 내가 예수님을 모시던 심령 천국을 이루고 나를 통해서 우리 가정 천국을 이루고 가정교회를 이루고 직장을 사업장 뭐든지 그곳에 생명을 구원하고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서 직장 천국, 사업장 천국을 이루는 직장교회, 사업장교회를 이루고 학교를 가든 어디 가든 이와 같은 하나님 뜻을 이루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성령이여 임하시옵소서. 권세와 능력을 주시옵소서. 우리 그 조규 목사님이 어록은 진짜 이런 어록을 한 분은 없어요. 너무나 잘 알고는 성령님을 어떻게 해요? 환영합니다. 인정합니다. 모셔드리고 의지합니다. 성령님을 이렇게 인격적으로 모신 어록이 없어요. 그래서 바람같이 불같이 생수같이 역사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성령을 절대적으로 그냥 가서 기도 안 하고 그냥 내 힘으로 살면 세상에서 여러분 나가서 세상 사람 이기기 어렵습니다. 장사를 하든 직장에 뭘 하든. 근데 나는 성령의 은사와 능력을 받은 사람이야. 그래서 기도해서 내가 오늘 가서 어떤 일을 하든지 뛰어나게 남중지출을 해서 실력이 뛰어난 사람은 감출 수가 없어요. 어디 가나 저 사람은 보통 사람이다.
귀신이 보고 안다니까. 여러분이 믿음이 어떤 상태고 어떤 믿음으로 살아가는 걸 다 알게 돼 있어요. 단호한 믿음으로 성령 충만해서 큰 은혜 지혜 넘쳐서 뭘 하나 하더라도 여러분 진짜 가서 작은 일을 하나 하더라도 물건 하나 옮기더라도 하나님께 기도하고 전심을 다해서 해보세요. 어디가 뛰어나고 인정받고 큰 일을 하게 돼 있어요. 작은 일을 충성해도 큰 일을 할 수가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소망은 여러분에게 있어요. 올 한해 이와 같은 믿음으로 승려 복된 삶을 사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